지난 한 주간도 많이 추웠는데 그 가운데서도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삶 가운데 충만한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앞으로도 여러분들의 삶에 평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평화의 도구라는 유명한 기도문이 있습니다.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다툼이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그릇됨이 있는 곳에 진리를, 의혹이 있는 곳에 신앙을,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두움에 빛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가져오는 자 되게 하소서.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고,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줌으로써 받고 용서함으로써 용서받으며 자기를 버리고 죽음으로써 영생을 얻기 때문입니다. 이 유명한 평화의 기도는 성 프란시스코라는 사람이 쓴 시입니다. 그런데 이 유명한 시를 쓴 프란시스코에게 어느 날 두 명이 제자가 되겠다고 찾아왔습니다. 마침 프란시스코가 배추를 심고 있었는데 두 사람에게 배추를 몇 포기를 주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부터 내가 주는 배추를 심때 배추 잎을 땅에 묻고 배추 꼬리를 하늘로 향하도록 심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 자리를 피했습니다. 한 사람은 프란시스코의 말에 순종해서 배추 잎을 땅에 묻고 꼬리를 하늘로 향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한 사람이 생각할 때는 이거는 도대체 상식적으로도 맞지 않고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 생각해서 꼬리를 땅에 묻고 입을 하늘로 향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정상적으로 잘 심었음에도 불구하고 누가 과연 프란시스코의 제자가 됐을까요? 누가 제자가 됐는지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잘 알 것입니다. 순종한 사람이 프란시스코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상식적으로 우리의 경험적으로 뿌리가 땅에 심겨져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지만 그러나 스승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는 사람에게는 제자가 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의 자격은 스승을 닮아가고 스승을 따라가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프란시스코는 정상적인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고 제자를 찾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은 우리의 이성으로도 이해할 수가 없고 또 우리의 감성으로도 품을 수가 없는 넓고 넓은 바다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 많은 60억이 넘는 인구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나를 지명하셨고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불러주셨는가? 이것이 신비고 어떻게 예수 믿고 구원을 받는가? 이것이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왜 교회에 나오십니까? 예수님을 잘 믿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배울 것을 더 많이 배우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100% 믿고 순종하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는 것입니다. 99%의 금은 순금이 아니죠. 100%여야지 순금인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믿음이 100%의 믿음이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하늘 보좌를 포기하시고 이 땅에 오셨다. 낮고 낮은 땅까지 오셨다. 그리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의 모든 고난을 다 당하시고 죽으셨다. 그 주님께서 또 나를 위해서 사망 권세를 깨고 부활하셨다. 그리고 승천하셨던 그 주님께서 다시 나를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실 것이다라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100% 신뢰로 다가올 때 우리는 참다운
그리스도인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믿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을 하지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성도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 이것만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지 거기에 이유를 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따라가지 않으려면 우리는 교회에 나올 필요가 없게 되는 것이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불행에 빠지는 모습을 봅니다. 어떤 사람들은 건강의 문제 때문에, 또 어떤 사람은 인간관계의 문제 때문에, 어떤 사람은 사업의 어려움 때문에, 재정의 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그것 때문에 불행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우리의 삶 가운데 끊임없는 불행이 있습니까? 그것은 주님을 떠나 있기 때문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있을 때 문제가 없었는데 에덴 동산에서 추방을 당하고 나서 많은 문제들이 우리에게 생기게 됐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우리에게는 에덴 동산을 잃어버린 것이 비극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르지 않으면 그래서 망하는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교회 역사를 공부하면서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했습니다. 얼마나 끔찍히 사랑했습니까? 애굽에서 그들을 독수리의 날개에 태워서 가나안 땅으로 이주시켰던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하게 하셨을까? 왜 솔로몬이 지은 성전을 무너뜨리게 만들었을까? 왜 수르바벨이 만든 성전을 무너뜨리게 하셨을까? 헤롯이 46년 걸쳐서 만든 그 아름답고 화려했던 예수님의 제자들까지 감탄했던 그 성을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렸을까? 이것이 저에게는 하나의 큰 고민거리였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를 발견하고 놀라운 일이 생겼는데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였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안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자기 고집대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이것이 옳다고 생각하면 그것이 옳다고 생각하고 밀고 나갔던 것이죠. 우리는 사사시대를 기억합니다. 사사시대의 특징이 뭡니까? 그때는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 신앙생활은 자기의 옳은 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할 때 거기에 능력이 나타나고 거기에 권능이 나타나고 거기에 신앙의 힘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하는 사람이 역사를 만들어 갔죠. 그러나 순종하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멀리합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정신이 혼미해집니다. 윤리 도덕이 땅에 떨어집니다. 결국 교회에 나가는 것도 형식적이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습관적으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기도하는 것은 온데간데가 없어집니다. 결국 우상을 찾고 쾌락의 길로 접어들게 됩니다. 그러다가 멸망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떠난 인간의 마음은 강팍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11장에 보면 사람들이 동방으로 이주하면서 시나리라는 엄청난 평지를 만나서 거기서 그들이 하나님께 반역하는 행위를 하지요. 바벨탑을 쌓습니다. 바벨탑을 쌓을 때 그들이 한 얘기가 뭡니까?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나님의 이름은 없고 우리의 이름을 걸고 흩어짐을 면하자. 그러면서 그들은 벽돌을 구워서 견고한 탑을 쌓습니다. 벽돌을 구웠다라는 것은 굽지 않았을 때보다 더 단단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것을 영적으로 풀이하면 인간의 마음이 그만큼 강팍해졌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자들은 다 망합니다. 요한계시록에 7교회가 나오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촛대를 옮기리라. 하나님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순종하지 않는 교회들은 다 촛대를 옮겨서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고고학적으로
흔적만 남아있어요. 오로지 충성했던 서머나 교회만 지금까지 그 명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모든 것들이 멸망한다는 것은 인류 역사를 통해서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리스 신화 중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소년이 너무 잘생겼습니다. 그 소년이 어느 날 숲을 걸어가다 웅덩이를 만났어요. 웅덩이 속에 보니까 너무나 아름다운 사람이 있는 거예요. 너무 멋진 사람이 그 우물 속에, 웅덩이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과 말을 하려고 하는데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물속에 빠져 들어가서 결국 수선화가 되었다라는 그런 신화가 있습니다. 자기 자신의 모습이죠. 자기 자신 속에 매몰되어 버리고 만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 속에 매몰되어 살아갑니다. 내가 중요하고 하나님은 덜 중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스스로의 웅덩이에 빠져서 헤어나지 못하고 영생의 길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합니다. 자기를 사랑해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하나님 사랑보다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더 깊습니다. 자기 아름다움을 추구하기 위해서, 자기 만족을 누리기 위해서, 자기 행복을 구하기 위해서, 자기 평안을 구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희생을 감당을 합니까? 그런데도 현대는 만족하지 못합니다. 우리들의 마음속에는 무언가 부어도 채워주지 않는 펑 뚫린 동굴 같은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무엇으로 채우겠습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는 공허감,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는 절망감,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는 희망을 잃어버린 상실감을 무엇으로 채우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가득하면 그 은혜가 나를 이끌어가고 그 은혜가 나를 살리고 그 은혜가 나를 역동적인 삶으로 만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우린 잘 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바르게 믿으면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내가 모태신앙이다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10년 믿었던 20년 믿었던 연수가 중요한 것 아닙니다. 얼마를 믿었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가, 순종하지 않는가, 이것이 더더욱 중요한 것입니다. 누가 빨리 믿었느냐는 것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물론 빨리 믿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이 알기 때문에 더 많이 순종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제 친구 중에 기독교가 한국에 와서 도대체 한 게 뭐 있냐 이렇게 질문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몰라도 한참 모르는 말을 하는 친구였어요. 우리가 5,000년 역사를 보십시오. 우리 5,000년 역사 무엇을 섬겼습니까? 샤머니즘을 섬겼어요. 그러다가 불교가 들어왔어요. 불교가 들어오고 나서 다시 척불 사상이 있으면서 유교를 숭배하고 유교 이후에 기독교가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가 들어오기 전 이 땅을 한번 여러분 생각을 해 보십시오. 5,000년 역사 속에서 엄청난 외세의 침략을 받았고 엄청난 고통과 고난 속에 이 민족이 살아왔습니다. 역사책을 읽다 보면 굶어 죽었다라는 이야기도 아주 흔히 발견될 수 있었던 것이 이 땅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어둠의 땅에 선교사들이 들어왔죠.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복음을 전하면서 우리의 영적인 눈이 띄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마음이 새로워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100년 전만 해도 이 땅은 개화된 땅이 아니었습니다. 너무나 뒤떨어지고 폐쇄된 땅이었습니다. 세계 열강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현재의 모습과 비교해 본다면 과거는 그야말로 비참한 모습이었습니다. 이 기적이 어디에서 왔습니까? 우리의 민주주의, 우리의 선진교육, 우리의 군면정신, 이 모든 게 다 어디서 왔습니까? 누가 가져다 준 것입니까?
바로 선교사들이 가져온 것입니다. 여성의 지위를 높여진 것도 선교사들이 와서 의식을 개화시키면서 이루어졌고, 하다못해 이 땅에 감자가 재배되고 감자가 양식으로 사용되게 된 것도 선교사들이 갖고 온 것입니다. 키출라프라는 선교사가 갖고 왔죠. 사과도 선교사가 가지고 들어온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몰라도 너무나 몰라서 그렇지 기독교가 이 땅에 끼친 영향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통계청의 자료에 의하면 자선단체의 70%가 기독교에서 한다라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기독교가 뭘 하느냐 묻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대답할 이유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고아원을 운영하고 복지관을 운영하고 지체 무자유자들을 섬기는 일들을 누가 가장 많이 하느냐? 개신교가 가장 많이 하는 것으로 통계청 발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어떤 선교사님이 인도에 갔는데 뉴델리의 힌두교 대학교의 한 교수님이 그런 얘기를 했대요. 인도가 앞으로 잘 사는 길은 바로 힌두교가 빨리 망해야 된다. 왜냐하면 소를 신으로 믿으면서 어떻게 잘 살 수 있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힌두교를 갖고는 경제도 안 된다는 겁니다. 힌두교를 갖고는 교육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힌두교를 갖고는 정치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기독교가 와서 빨리 이 모든 것을 망하게 만들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저는 핀란드를 가보지 못했지만 핀란드의 박물관에 가보면 그들 조상들에 대한 그런 작품들이 있는데 그 핀란드 사람들이 해적을 했죠. 바이킹 아닙니까? 약탈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 장군이 예수님을 믿었어요. 예수님을 믿고 와서 그 나라의 모든 우상들을 태워버리고 기독교로 나라를 개종시켰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그 나라의 지리적 조건이 좋았습니까? 환경이 좋았습니까?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그들이 영적으로 깨어나서 지혜와 총명을 갖고 나라를 부국강병할 수 있도록 만들어 갔습니다. 내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찾았을 때 이루어지는 열매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기적은 인간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가나라는 동네에 혼인집에 초대를 받았습니다. 어떤 학자들의 말을 빌리면 이 결혼잔치는 이몬의 가정에서 예수님의 이몬의 가정에서 이루어졌다라고 말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와 함께 가게 됐죠. 그런데 잔치가 무르익을 때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유대인들은 잔치를 할 때 일주일에서 한 달까지 결혼잔치를 했다고 합니다. 손님들이 음식을 가져오고 잔치를 베푸는 집에서는 포도주를 준비한 것이 고대 유대인들의 결혼 습관이었다요. 그런데 문제는 한참 잔치가 무르익을 때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난리가 났습니다. 여기저기서 술 가져오라고 아우성이 났습니다. 화기애애했던 잔치집 분위기는 험악하게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하인들에게 말하지요. 돌 항아리에 물을 길어다 보라. 돌 항아리 6개가 있는데 거기에 물을 길어다 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돌 항아리는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먼지가 많이 나기 때문에 손님이 오면 손 씻을 물, 발 씻을 물을 주었는데 그 물을 담궈 놓는 항아리였어요. 손님들이 다 와서 손 씻을 사람도 없는데 예수님은 거기다 물을 길어다 부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해가 안 가지요. 상식으로도 맞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서 종들이 순종했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물을 길어다 부라고 말씀하셨을 때 6동에 9가지 물이 넘치게 물을 가져다 부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우물이나 가까웠겠습니까? 물 구하기가 그 당시에 그 사회에서는 상당히 어려웠을 것입니다. 우린 이삭이 우물 때문에 블레셋 사람들과 분쟁하는 모습도 보고, 또 성경에 보면 물 때문에
많은 문제들이 생기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물이 그만큼 팔레스타인에서는 귀했는데 그 물을 길어다 부라고 얘기했을 때 그들은 아낌없이 희생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물을 길어다 붓더니 이제는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떠다가 주라는 거예요. 그걸 떠다가 잔치상에 갖다 놓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물입니다. 물을 가져다가 어떻게 잔치상에 놓겠습니까? 이 일을 지시받은 사람들은 종들이었어요. 이 일 때문에 맞아 죽을 수도 있습니다. 순종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우리에게 놀라운 비밀을 알려주는데 그 물을 가져다가 잔치상에 갖다 주었다는 겁니다. 본인이 물이었어요. 물인데도 순종을 해서 갖다가 주었더니 가는 도중에 순종하는 그 순간부터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됐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됐다. 예수님이 첫 번째로 행한 기적이었습니다. 왜 예수님이 많은 기적, 죽은 자를 살리고 소경이 눈을 뜨게 하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게 하고 많은 기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물이 포도주가 되는 기적을 가장 먼저 행했을까? 그것은 천국은 잔치집이기 때문이에요. 잔치집에는 모든 것이 풍족해야 되는데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잔치집에 문제가 생겼다는 거죠. 예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보여주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는 기적은 말씀에 순종하고 온전히 그 말씀대로 행했을 때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네, 하겠습니다 하고 안 한 것이 아니고 말씀대로 모든 것을 순종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적이라는 것은 순종할 때 이루어집니다. 내가 물이었지만 주님께서 명령하셨을 때 가져가라고 말씀하시면 이게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이 포도주로 변화된 것처럼 우리 역시도 변화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이 변화되어야 돼요. 우리의 강팍하고 완악한 마음들이 부드러운 마음이 되어야 되고 묵은 밭이 기경돼서 옥토가 되어야 되고 우리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져 뿌리를 내릴 수 있는 옥토로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어 가요. 이것이 물이 포도주가 되는 것만큼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기독교를 변화의 종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고 무엇이 변화됐습니까? 여러분들의 성격이 다듬어졌습니까? 여러분들의 인격이 깊어졌습니까? 예수님과의 관계가 너무나 깊어서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순종할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모리아산에 가서 내 아들, 내 독자, 백세에 얻은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고 말했어요. 내 아들, 내 독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귀한 아들이겠어요. 인류를 들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통해서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 같은 자녀를 주겠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약속 어기실 겁니까? 얼마나 충분한 이유가 있었겠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장작을 뽀겠어요. 그리고 이삭을 데리고 3일 길을 걸어갑니다. 하루도 아니고 3일을 아들과 함께 걸어가요. 여러분, 3일을 걸어가면서 아브라함 머릿속에 온갖 생각들이 있었을 거예요. 어떻게 아들을 바칠 수 있을까? 돌아갈까? 순종이냐 불순종이냐? 3일 동안 그의 마음속엔 끊임없는 번민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마지막에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결박하고 칼로 내리치려고 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당황했어요. 하나님이 당황하니까 아브라함을 2번 부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당황하게 만드는 거예요. 놀라운 믿음의 기적은 하나님을 당황하게 만드는 거예요. 어떤 분이 선물을 주었는데 그 선물이 그분이 나에게 줄 만한 선물이 아니고 너무나 큰 선물을 받았을 때 당황하잖아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당황하게 만들 만한 아브라함 같은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고, 그것은 순종의 열매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박사학위를 받으려면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내 이야기에서는 박사학위 못 받습니다. 박사학위를 받으려면 남의 이론을 다 모아서 남의 이야기를 많이 해서 그 남의 이야기의 마지막 내 결론을 곁들이는 거예요. 그래야지 박사학위를 받아요. 내 이야기를 많이 하면 박사학위 논문이 통과가 안 됩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 가운데도 예수님의 이야기로 가득해야 돼요. 입을 열면 예수님의 이야기가 나와야 돼요. 입을 열면 찬송이 나와야 돼요. 입을 열면 하나님의 말씀이 술술술 나올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쉽지 않은 길이죠.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잘 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잘 되려고 하면 예수님을 많이 알고 예수님을 따라가면 됩니다. 예수님께 순종하면 됩니다. 열심히 성경을 읽어야지요. 말씀 통독 대행진. 우리가 구호만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말씀에 오래 몰입해 보겠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내 영혼이 부서져 보겠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내 심령이 깨어져 보겠다. 이런 결단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갈급한 마음으로 우리가 접해야 되는 거예요.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했는데, 하나는 생수의 근원이 되는 나를 버린 것과, 또 하나는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저축하지 못할 터진 웅덩이라. 우리의 마음속에 생수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의 마음의 생수가 메말라 버리면 결국 우리들은 가난 영혼이 되게 되고, 가난 영혼이 되면 강팍해지고, 강팍해지면 마지막에는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시냇물같이 흘러넘쳐서 여러분들의 심령이 물된 동산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만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렇게 되기를 더더욱 원하고 계십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십시다.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믿게 되고, 믿어야 순종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세워져서 올 한 해는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 흘러서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고 기쁨이 가득하고, 사막에 샘물 내고 강야의 길을 내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새기게 하시고 우리 뼛속에 아로새겨서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함을 받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목사부터 장로부터 집사부터 권사부터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한 이 2018년이 풍성하고 기쁘고 우리의 모든 일이 형통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